오늘 말씀은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고 우리의 현실과 그 다음에 말씀 속에서 이것이 무엇이지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말씀들이 발견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처음부터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쭉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죄 안 지으십니까? 믿으면 죄 안 짓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죄 안 짓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잘못됐는가요? 우리가 잘못된 것일까요? 뭐가 잘못이죠?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강단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용서함 받고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연약한 존재들이다. 여러 번 같이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틀린 걸까요? 우리가 틀린 걸까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 지금 처음부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다면 진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맞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 어떠한 사랑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놀라운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 이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과 비슷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라면, 믿고 영접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어떠한 사랑, 이처럼 사랑하사, 무슨 얘기냐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는 데까지,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음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고요.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 세상에서 살 때에도, 이 땅에서 살 때에도 더 풍성한 것들을 얻어 누리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영접하면서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지난주에 그 김세인 교수님의 관계론적인 의 그리고 윤리론적인 의, 이런 관점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부모 노릇, 하나님 노릇을 해주시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서 자녀 노릇을 하는데 바로 그분을 의지하고 순종하게 되어지는 자녀 노릇을 하는,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자녀가 되어지는 이런 관계가 먼저 맺어진다는 거죠. 이것을 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다른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삶이 점점 온전해진다. 이것이 뭐냐면 평화를 이루는 것이요, 이것을 성경의 용어로 말씀드리자면 샬롬이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것은 온갖 갈등이 없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명력이 속에서 살아 솟아나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은혜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맞습니까? 그럼 죄를 안 짓습니까? 무슨 말씀일까요, 이게? 이것을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 삼아 주셨다, 의롭게 여겨 주셨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7절에도 보면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보면은 먼저 예수님은 의로우시다, 이게 전제가 되어져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우리를 의인이라 여겨주신다, 우리를 자녀로 인쳐주셨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인정받았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것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실제 삶에서 의로운 행동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의로운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고요, 의로운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로운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얻기 위한 조건이 절대 아닙니다. 반대로 의로운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져서 거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열매가 의로운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무슨 얘기냐면 이 불법이라는 것, 이 죄를 짓는다라는 것, 오늘 이 말씀에서 보게 되어지면 단순히 규칙을 위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율법을 위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관계를 파기시키는 거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는 것이 바로 관계론적인 죄란 얘기입니다. 이 불법이라는 것이죠.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는 얘기는 반역죄를 지었다는 얘기고 모반, 역모를 꾀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들은 직접적인 역모를 꾀하진 않았지만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조상 세대가 바로 역모를 꾀함으로 우리도 또한 역도의 자식들로 이미 정죄받은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시려고, 우리 죄를 없애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규칙을 어기는 죄를 없애는 이거 이전에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를 다 없애시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사는 자마다 이제는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금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되는 것인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 자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거부하는 자, 이 사람은 바로 반역죄를 짓는 것이고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여기에서 먼저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먼저 의미하고 있다는 얘기죠.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반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을 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죄를 짓고 계십니까? 죄를 안 짓고 계십니까? 답이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실제 삶에서 의로운 행동들이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삶의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윤리론적인 의가 되는 것이죠. 의로운 행동을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의로운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연인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의 삶의 행동 양식이 어떻게 나타나죠?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더 좋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행동 양식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관계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속에는 점점 가득 차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여러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고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여러분들을, 그렇게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하나님께서 적대적으로 대하시는 그 모든 죄악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이렇게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죄를 짓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요,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렇게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라고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요, 죄를
짓는 것이 우리들에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죄와 싸우려고 노력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한다는 얘기는 이미 우리는 무너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죄를 지을 준비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말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죄악들의 유혹 속에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고 너무나도 쉽게 죄를 짓고 말게 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죄를 지어도 좋다라는 그런 의미로 주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주신 이유는 죄를 사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까지 주신 주님의 복음이요 주님의 은혜인 것이란 얘기입니다.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범죄하지 않게 된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게 된다.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씨라는 것은 바로 새 생명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의미할 수도 있고 성령 하나님을 의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게 되고 죄를 짓지 않게 된다.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범죄하지 못하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했던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신 분이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천국 보좌를 버리시고 이 죄악 많은 이 지저분한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뿐만 아니라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모진 고뇌 속에서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게 되어지면, 성령 충만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긍심, 하나님의 딸이라는 자긍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어지면 가득 차게 될수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살게 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죄와 멀어지게 만들어 줄 것이고요, 죄를 짓지 않게 만들어 주실 거란 얘기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생활 속에서도, 여러분이 가는 마트에서도,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여러분 마음속에 강한 자긍심으로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왕 대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왕 대신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강한 자긍심으로 늘 채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죄악이 우리 가운데서 거슬리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간증을 하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사람, 그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계속해서 즐겨 했던 담배와 술이 어느 날 갑자기 싫어지게 됐다고요. 갑자기 끊어지게 됐다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씨로 가득 차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고, 그 마음이 더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죄가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녀됨이, 자긍심이 충만하게 넘쳐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그것을 양식으로 삼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냐? 바로 의를 행하고 그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닮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대로 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 자긍심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깊은 그 관계로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채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솟아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충만하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